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가족이 힘이 되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또 하나 축복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가족은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도 힘든 게 있고 또 고단한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가족은 친밀함.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한 쥐는 격리를 시키고 한 집단은 함께 살도록 설정하고, 그러니까 쥐의 한 부류는 격리시켜 놓고 쥐의 한 부류는 함께 살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쥐들에게 암세포를 투여를 했습니다. 암세포를 투여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동료와 함께 살았던 쥐에게는 종양이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지 격리된 그 쥐에는 30% 이상이 종양이 감지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고립한 쥐에게서는 거대한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지만은 친밀감이 중요하고 고립되어진 삶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또 가족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깨우쳐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감사절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의 개념,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개념은
혈연의 가정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가정,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연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면 굉장히 효도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한 효도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사람들과 이렇게 근접하지 못해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이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게 가족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아니 가족이 밖에서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그랬어요.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34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밖에서 어머니하고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겠다고 면회를 왔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동생이고 모친이냐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은 이런 깊은 의미를 내 하도로 던지는 거죠. 하도를 던졌어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혈연의 가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혈연의 가족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 정의를 해놨습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앞에서 말씀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랬잖아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둘러앉은 자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혈연에 대한 그 어머니와 혈연에 대한 동생들을 꼭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모든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효도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새로운 영적 가족.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 가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라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연을 나눈 또 그 가족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건가요?
혈연의 가족은 이 땅에서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 가족이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혈연의 가족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가족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의 가족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영적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가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 가족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나눈 대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무슨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뭘까?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새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럼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성령이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게 됐죠.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입구에가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여기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 천국 문에가 딱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냐고? 봐보세요. 거듭 안 났어요?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받았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자신있게,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구원이 없는 이단들도 얼마나 자신있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이 보증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구원받았냐, 이건 내가 형편없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 구원받았겠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에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있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냐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공짜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거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산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하고 산다고 해서 자식을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부부가 되고 가족과 자녀들 간의 부모 관계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어때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한 사람은 금성에서 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안 맞아. 안 맞는 거 정상이죠. 왜? 한 사람은 금성에서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만났어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가정과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니까 자녀하고 나하고는 만나.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요? 서로 알아가면서 맞춰가면서 가족과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며 친밀감을 더해가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각기 다르는 인격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2명, 3명 있으면 같은 배속이 나오면서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성격과 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다른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의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틀리죠. 성격도 틀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성격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그게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 영적인 가족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형제, 육신의 엄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가족이다. 그런 정말로 필요한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 교회 안에 성도들 만날 때, 아, 이분은 참빛 베들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의 가족이다. 정말 나의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갖고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은 친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연을 나눈 가족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자꾸 만나야 친밀감이 있지. 오늘 갑자기 한 번씩 만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만나면은 사소한 이야기도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감이라는 것은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가족 구성원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만나야 돼요. 요즘에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자꾸 만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씩 잘 지냈냐고 문자도 보내고 잘 지냈냐고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냐? 그럼 내가 도와줄 일이 뭔지, 내가 가서 기도해 주려면 뭔지,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저 집사님을, 저분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이런 소통의 삶이 있어야 그거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 베들교회가 진정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충돌이 일어나요. 어떻게 충돌이 나냐면 오늘 예수님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20절 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 영적인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미쳤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가족이 그렇게 말해요. 가족이. 그렇게 가족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영적 이해가 없어요.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와 저분은 정말 예수에 미쳐버렸다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와 저분은 정말 예수님에 미쳐버린 것 같아. 예수님 저렇게 좋을까? 나는 또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 영적인 삶은.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교회 다니기 좋았어요. 근데 그거 미친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주일 낮에도 교회 가고 주일 밤에도 교회를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할머니가 예배 가면 구경 예배도 막 따라다니고
그런데 내가 뭘 알아서 따라다니겠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냥 좋아. 그냥 영적으로 이끌림 받은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교회 가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막 한참 걸어가야 산을 넘고 막 걸어가야 돼요. 4, 50분씩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에도 갔다가 주일 밤에도 갔다가 수요일도 갔다가 구역 예배도 갔다가 영적인 끌림이 있어. 아, 주님 주죠. 예수는 미쳐버리는 것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들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한번 미쳐버렸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아?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 한 번은 여기에 우리가 몰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듭났다 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사실적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소망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한번 몰입해서 한번 예수님께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한테는 받기 쉬워도요 진짜한테는 받기 어려워요. 그 이단에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 간증하고 다니시고 이제 기존 교회를 갔어요. 신천지에 있을 때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다 끌려오는 거예요. 가짜를 전했는데 사람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신천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신천지로 이끌지는 모르고 그래서 막 회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교회 왔잖아요. 기존 교회 와서 전도를 해서 진리를 전하잖아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가짜를 말했는데 가짜 뉴스를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르르 몰려오고 진짜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에 속고 사니까 진짜에 속고 사는 게 아니고 가짜에 속고 사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매력을 갖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막 광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뭐에 싸우냐면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예수와 가짜 예수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세상이 이제 도래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짜에게 현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가족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 안에 여러분 혈연의 가정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혈연의 가정들. 제가 아는 분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어둠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어둠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대리운전을 해주면서.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술 한 잔씩 드시면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대리기사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집 앞에 딱 내리면 기사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응? 집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손님 내리세요. 집 앞에 딱 도착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요즘에 가정이 힘들어요. 집 앞에서 집에 가기 싫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가고 싶고, 자녀를 생각하면 가고 싶고, 가족의 구성원을 생각하면 가고 싶고, 그 집 앞에서도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집 앞 전화를 해줘. 여보, 나 차 안에서 자고 갈 거야. 내일 이대로 출근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열린 목사님, 어둠의 시간에 일하는 분들, 목사님 알고 계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 만나면 또 이야기 해주라고 해요. 어둠의 시간에 일어난 일 좀 이야기 좀 해줘야. 그러면 또 다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이 다 해준 말 다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지켜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소중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녹아지면서 정말 가정이 행복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가족을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의 가족도 너무 중요하다. 행복해야 된다. 그러나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이 참으로 소중하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응? 여러분 성도들한테 지나가면 딱 뒷모습 보면서 아무의 집사님, 아무 권사님 이러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막 이런 친구가 한 게 있어요. 저분 우리 교회 다녀. 이런 건 안 돼요. 정말 가족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지나가는데 저거 우리 새끼야 그러고 지나가고요. 누구는지 만나면 따뜻하게 말해주고, 누구는지 말하면 또 무슨 일은 없는지, 시간이 있으면 차 한잔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웃을 섬길 때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동을 경험해야 돼요. 응? 내가 이웃을 섬겼을 때, 내가 가족을 섬겼을 때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 진정한 그 가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녀고 어머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응? 15년 16년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함께 달려온 사람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내려가 버리고 좋은 것들만 자꾸 기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 응? 함께 달려온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도 났다가 웃음도 났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참여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참 베델교회 지켜온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혈연의 가족을 깨어나면서 영원한 가족,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가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소중한 거예요. 참빛 베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주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족은 누구든지 무슨 말인지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또. 자녀들이 꼭 말해야 합니까? 다 알잖아요. 왜 힘든지, 왜 제가 기쁜지.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 기쁘면 어때요? 가족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면 뭐예요? 온 가족이 기쁘죠. 그럼 밖에 나가서 뭐예요? 외식이라도 한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기쁘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많은 가족이 있잖아. 이 많은 가족.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감정, 그런 영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고 하는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업도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 우리 교회 성도를 감사, 그런 감사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되겠소.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영적 가정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혈연의 가족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에 오면 항상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